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얼른 속히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성도님들이 자꾸 머리가 너무 짧다 그러셔서 제가 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기르니까 머리가 눈을 자꾸 찔러요. 그래서 젤을 발랐었어요. 근데 귀찮아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제가 파마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파마를 한번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대학교 1학년 때 파마 그때 한번 딱 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파마라는 걸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에이 목사님이 무슨 파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파마하면 나 시험 들 것 같다는 분이 있으면 안 하고요. 네, 그러면 제 파마 안 하고요.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파마하면 나 시험 들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전 진짜 안 해요. 파마 안 해요. 시험 안 되세요? 예, 그러면 제가 한두 주 안에 파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파마를 했는데 혹시 그 파마한 저를 보고 크게 웃는다든지 조롱과 뭐 멸시천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냥 이제 머리 너무 기르니까 안 되겠어요. 파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경기표 진도에 따라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참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참된 위로자. 본문 배경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욥에 대해서 얼추 아실 테니까.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이제 와서 욥을 위로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위로를 듣고 난 후에 욥이 보인 반응입니다. 욥의 반응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막 위로라고 막 해요. 그 위로가 끝나자 욥이 그 위로에 대해서 보인 반응,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어떻게 욥이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볼까요? 본문 1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는 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위로라는 거, 너희는 오히려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욥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어집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위로라고 한답시고 위로하는 그 말들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이라고 그렇게 욥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하는 얘기를 내가 가만히 들어봤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이게 위로냐?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욥이 친구들의 그 무정함은 정이 없어요. 무정함과 또 형식적인 말뿐인 위로를 사실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정말 무정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그 친구들의 그 무정함, 그리고 정말 형식적인 말뿐인 위로를 욥이 섭섭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고난에 처한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작 위로를 받을 대상인 욥에게는 그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히려 그들을 재난을 주는, 내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나로 하여금 자꾸 번뇌케 하는 그런 위로자들이라고 욥이 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방문은 오히려 안위감만 못한 방문이 된 겁니다. 아예 안 갔으면 됐는데 안위감만 못한 그런 방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참된 위로자는 상대를 이해하는 자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 참된 위로자는 상대방을 먼저 깊이 이해하고 그 아픔을 공감하는 자여야 합니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 그리고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철저히 상대방 입장에 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공감한 후에야 그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서보지도 않고 그를 어떻게든 좀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보지도 않고 위로라고 해요?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후에야 우리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만 주는 위로, 자기 위주의 말은 오히려 상대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누가 그러고 있어요? 세 친구가 그러고 있어요. 욥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욥을 어떻게든 좀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보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주는 위로예요. 내 입장에서 주는 위로예요. 자기 위주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뭘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혜 있는 채를 해요. 위로하면 되는데 가서 그렇게 자기가 지혜 있는 채를,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위로가 전혀 안 돼.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 서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한 그 아픔을 공감하려고 하고 그런 후에야 그 하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공감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한 주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나요? 공감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복습을 해요. 예습뿐만 아니라 복습을 해요. 공감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든 상대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공감한 후에 그리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위로를 볼까요? 예수님의 위로, 그 성육신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찾지 마세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뭘 아는 자라고요?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신 이라고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분이시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육신하사 인간 입장에 서보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사 철저히 인간 입장에 당신이 서보셨기 때문에 그가 참된 위로자가 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참 위로를 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 서보신 거죠. 상대방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 입장에 서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느라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위로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나 때는 말이야, 시작 벌써 이렇게 딱 들어가요. 나 때는 말이야,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요, 팔남매를 키웠어. 팔남매. 그리고는요, 몸조리. 나는 애 낳고 그 다음날 바로 밭에 나가서 일했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아가야 힘내. 이게 며느리한테 힘이 되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이게 며느리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나 입장에서 지금 다 얘기한 거잖아. 나 때는 말이야, 누구 입장이라는 거예요? 나 입장인 거잖아요. 팔남매를 키웠어. 팔남매를 낳아서 키웠어. 누구 얘기인 거예요? 나 입장이잖아요. 야, 몸조리? 나 애 낳고 그 다음날 밭에 나가서 일했어. 바로 누구 입장인 거예요? 나 입장인 거. 시어머니 나 입장인 거잖아요. 상대방 입장에 서지 않으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시어머니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오해하실라. 우리 교회 시어머니 같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 없어요. 며느리한테 뭐 거의 딸보다 더 잘하시는데, 뭐 딸보다 더 잘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옆에 그런 교회들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철저히 며느리 입장에 서서 이해해보고 공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들이 전혀 힘이 나거나 위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위로를 주고자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공감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용기를 주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위로자입니다. 자, 욥을 보세요. 10명의 자녀들과 큰 부를 누리다.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였으니까 1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큰 부자로 지내며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욥은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몰라요,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질병까지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도 욥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편에 처한 욥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그런 목적에서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욥의 고난이 이게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느라고 위로를 주기는커녕 그를 더 괴롭게만 했던 거죠. 이것은 올바른 위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대요. 친구니까 어떻게? 욥 좀 위로해 주러 가자. 이거 온 거예요. 위로하려고 왔던 건 맞아요.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위로는 못 해준 거죠.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괴롭게만 만들어줬던 거죠. 이건 올바른 위로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 예수님의 위로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을 약속하심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가나안 정복 사업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왜요? 주님이 용기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모세,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가 죽고 그 바통을 본인이 이어받았어요. 그 마음의 짐이라는 건 다 헤아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고심하고 있던 터에 하나님 오셔서 얘야,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용기에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38년간의 전쟁을 감당해낸 거예요. 그 정복 사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위축되고 곤고한 중에 처한 자에게는 비난이나 옳고 그름보다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에이,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네가 이런 거 아니야.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지나치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죄하게 되고 그 말투가 비난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옳고 그름만 따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자,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용기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자 그 두 번째는 바로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참된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위로자인가? 그 사람은 기도로 위로하는 자입니다. 기도로 위로해 주는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곤 합니다. 편지를 쓴다거나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선물을 보내거나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얼마간의 위로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의 위로일 뿐 영원히 기쁨을 준다든지 깨끗이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든지 하는 참된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위로의 한계점이죠.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위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선물도 하고 편지도 쓰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까지 주시는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위로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적인 위로는 다 해주되 그 한계점을 인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위로자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참된 위로자다 이 말이죠.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참 위로를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바로 기도로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위로자이십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위로자인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위로자인 거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위로자예요. 아주 좋은 위로자예요. 여러분 좋은 위로자이십니까? 용기를 주십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위로자예요. 아니면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비난조의 말이 자꾸 나옵니까? 그러면 그건 좋은 위로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걱정한다고 염려가 된다고 가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번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위로를 다 하되 그 한계점을 인지하여 오직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좋은 위로자인 거예요. 참된 위로자인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위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명령형이죠.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위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여 상심한 자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진정으로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자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도리어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본받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3개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입장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또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보려고. 그래서 입장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용기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정죄하기 쉽고 비난조에 어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위로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위로를 안 느낀다니까.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용기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단어를 더 기억한다면 무슨 단어를 기억해야겠어요? 기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위로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그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위로자인 거죠. 여러분,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위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